사사기 시즌 1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모두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들의 화려한 영웅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회의 내부, 그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밑바닥이 얼마나 비참하게 썩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부록이라 할 수 있는 17장 앞부분과 제일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인 17장 6절의 탄식이 마지막인 21장 2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18장의 시작 그리고 19장의 시작에는 이 탄식의 짧은 버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부록의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한 사람의 집안에서 시작된 개인적인 우상 숭배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한 지파의 집단적인 우상 숭배로 확산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거룩한 직분을 생계와 성공의 도구로 삼은 레위인의 타락을 보고요. 둘째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안식을 위해서 라이스라는 엉뚱한 땅을 침략한 단 지파의 타락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도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신앙으로 포장한 그런 사람들의 위선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그런 인간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욕망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참된 직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직분의 타락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의 중심에는 한 레위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처음엔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17장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이 단락의 마지막인 18장 30절에 와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18장 30절 한번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마침내 단 지파의 사꾼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인 청년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직계 손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율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모세의 손자가 불과 3대도 지나지 않아서 돈 몇 푼과 세속적 성공을 위해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인 요나단의 타락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17장의 기록인데요. 생계형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은 10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대가로 그 집 개인 우상 신당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 2단계는 18장의 기록인데요. 이젠 야망형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지파가 찾아와서 더 큰 세속적 영향력을 제시하니까 그는 그동안 그래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미가를 망설임 없이 배신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을 보면 그의 속마음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죠.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기 주인의 신상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했던 강도들의 무리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기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입이 늘었을 거고요.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은 인간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직업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신 언약적 소명이자 거룩한 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레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밥벌이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가 나에게 더 많은 대가와 안정을 주는가? 내가 어딜 가면 더 큰 영향력, 명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 교회의 직분을 나 자신의 세속적 성공이나 나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명의 본질보다 사람의 숫자나 재정의 규모, 또 세상적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작은 교회나 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섬김의 자리에서는 불평하다가 더 큰 자리, 더 눈에 띄는 명예가 주어지면 기뻐하며 그리로 달려가지는 않는가? 직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유익을 쫓는 사꾼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섬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신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직분자의 죄는 그 자신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섬겨야 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누룩과 같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싸워서 안식을 얻는 게 아니고 자신의 유익,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가짜 안식을 위해 싸웠던 단지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단지파는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 결과 북쪽 끝에 있는 라이스라는 도시를 점령해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냥 겉으로 보면 단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을 했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의 흐름에서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반역이고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졌느냐?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각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정복하고 실패했는가, 그 중에 1장 34절의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하나 주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남서쪽 지중해 연안의 아주 풍요로운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파는 철병거로 무장한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주었으니 가서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철병거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기는커녕 그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에 갇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던 단지파는 결국 그 땅을 버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곳이 바로 가나안 북쪽의 라이스였던 거고요. 오늘 본문 18장 7절 보면 라이스라는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데 그런데 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더라. 라이스라는 땅은 가나안 북쪽에 헐몬 산에서 흐르는 물이 아주 풍족해서 땅이 기름진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요. 그들을 보호해 줄 강력한 군대나 외교적 동맹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짓밟을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의 약자들이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마땅히 싸워야 할 대적, 그 남서쪽의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손쉽게 빼앗을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을 라이스를 가서 무자비하게 칼날로 쳐서 사륙하고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거룩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그 게으름과 두려움을 감추고 인간적인 편의와 또 세속적인 안식을 얻기 위해 저지른 잔혹한 침략 범죄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단지파가 이렇게 정복한 그 라이스에 미가의 집에서 훔쳐왔던 은 신상을 세우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대대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 훗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두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단이었습니다. 원래 남쪽의 단이 아니라 라이스를 단으로 바꿨던 바로 그 단, 북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둔 겁니다. 단지파의 불신앙과 타협의 결과인 그 라이스 단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영적 파멸로 끌고 가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집결지가 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만을 쫓아갈 때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니고 파멸로 인도하는 가짜 안식일 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신앙으로 포장된 언어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다 보면 매우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 레위인 제사장 단지파 사람들 이 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의 표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표현들을 아주 철저하게 오용하고 남용해서 자신들의 탐욕과 불신앙을 신앙의 탈로 분장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의 말을 봅시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했다가 훔쳤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거 훔쳐간 사람 저주할 거야."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들이 되니까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 자백하고 돌려주니까 갑자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하면서 한 일이 은장색에게 주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목적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은을 훔쳐서 저주받게 된 자기의 아들을, 그 저주를 막는, 소위 말하자면 액막이를 하려는 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저주 돌아가지 않도록. 다음으로 미가의 말과 행동을 봅시다. 미가는 자기 집에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고는 그를 고용했죠. 그리고 17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구절은 신명기 언약의 핵심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을 아주 철저하게 비틀어 버린 표현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신당에 불과한 자기 집에 레위인이라는 그런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진 종교 전문가를 데려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못 빼길 것이다라는 것, 지극히 이교도적인 논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사업과 내 가문의 평안, 이익을 위해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주문, 부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레위인의 말을 들어봅시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레위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레위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얼마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앞길을 또 잘 갈 수 있는 축복의 말입니까? 그런데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레위인에게 이 단지파의 앞길이 어떨지 답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해주는 점장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종교인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해서 인간의 이 악한 정복 야욕에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끊어준 그런 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말을 봅시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돌아가서 자기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바로 얼마 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언약적 확신의 언어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 거룩한 표현을 사사로운 침략과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단지파 정탐꾼 다섯이 군사 600명과 함께 미가의 집에 쳐들어와 은신상과 에봇을 빼앗아갔죠. 레위인 제사장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레위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기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는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존중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17장 10절에서 미가가 처음 이 레위인 청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할 때 바로 이 말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 아버지가 되어 달라 했으면서 바로 그다음 절 17장 11절을 보면 그 청년이 거꾸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처음엔 내가 존중하겠다라면서 데려오고는 내 밑으로 두는 겁니다. 단지파가 이 말을 똑같이 했는데 이 표현 역시 더 많은 소득과 더 넓은 관할 지역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스카우트 제의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모든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의 그 인간적인 탐욕과 야망,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그대로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의 고백 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다 빼놓고 오직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그런 위선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언어를 말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중심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모든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정교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이 이야기는 인간의 끝없는 부패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모세의 가문마저 사꾼이 되었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한 지파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엉뚱한 곳을 차지해서 우상숭배의 소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두운 사사기의 비극은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이 절망적인 기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강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탄식하면서 바라보았던 그 참된 왕은 훗날 다윗을 거쳐서 마침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일들을 오늘도 또 세 가지, 먼저 직분의 측면에서 보자면 히브리서 7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이나 모세의 계열을 뛰어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버리는 그런 삭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은열이 아니고 자기의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우리에게 보여지는 온전한 직분의 가치입니다. 자, 다음으로 안식의 측면에서 봅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무방비 상태의 라이스를 침략했고 그곳에서 가짜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미 누리고 있던 안식,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안식을 마땅히 누리실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보다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짓밟아서 평안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약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사사기 시대의 비극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라 했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한 결과는 직분의 타락이고 안식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과 또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미가처럼 혼합주의의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 요나단처럼 직분을 매매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지파처럼 처음 주어진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 말씀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사꾼 제사장 요나단의 비극을 기억합시다. 더 큰 자리, 더 큰 세상의 인정, 세속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 직분을 이용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어떤 안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런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에 맞서고 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완악함과 싸우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로 그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혹시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내 자신의 탐욕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입으로 이런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주문처럼 입으로 떠들 때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참된 구원자, 영원한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